신사참배결의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1천만 기도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서울 지역 9개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남북통일과 남북관계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이 크다며 공동체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루터의 신학에 담긴 종교개혁 정신을 전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CBS 교계뉴스입니다. 신사참배결의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 1천만 기도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 정신을 회복해 민족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로 탈바꿈하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주일 오후 교인 수만여 명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결행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에 운집했습니다. 기도회는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 등 대표 대회장단이 대형 십자가를 짊어지는 퍼포먼스로 시작됐습니다. 이영훈 대표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일제의 총칼 앞에 굴복해 우상에게 절하는 죄악을 범했고 영적 자만에 빠져 교회 분열의 과오를 저질렀다며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와 결단으로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됨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 대성회는 말 그대로 기도의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윤보환 목사는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면서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죄값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일어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결의 회개를 시작으로 민족의 소망으로 다시 서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사로 나선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는 우리 모두 신사참배의 죄를 넘어 3.1 정신으로 민족 통일을 완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의 선두에 서고 750만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8천만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세계 평화를 위해 떨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강석 세이덴교회 목사 역시 한국교회가 3.1 정신과 순교 정신을 회복해 민족에 소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3.1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교 정신을 회복하여 다시 새벽에 이 힘찬 이 발걸음을 우리가 동여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우리 함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정진하십시다. 기도 대성회에서는 항일운동을 하다 순교한 강종근 목사, 양현군 목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순교자 추서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에는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돌아보는 예배가 서울중앙루터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서울 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 서울 연합예배에는 중앙교회와 도봉교회, 서울 베델교회 등 서울 지역 9개 교회가 모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의 비리와 세습과 작은 문제로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마틴 루터의 개혁의 정신이 이민족, 아니 한국교회에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독일교회 소속 선교사인 이말태 목사는 설교에서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태 목사는 특히 한국 교회가 위계 질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 간의 위계 질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는 물론 교인들 사이에도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태 목사는 초기 한국 교회는 양반 의식을 버리고 교회 안에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하면서 일제시대 이후 잘못된 계급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성서가 잘못 이해된 유교 질서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 변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많이 비난에 당하잖아요. 위계 질서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말태 목사는 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교회 안에 기복 신앙이 만연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연합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 우리 힘차게 복음의 진수를 안고 주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한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에선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긴장과 대치 가운데 또 우리 사회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체적 접근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취재 이승규 기자입니다. 통일 이후 70년 이상 떨어져 살아온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반도가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공동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을 친구도 적도 아닌 중간자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은 친구인가 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중간자적 관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친구는 10점으로 적은 0점으로 나타낼 때 중간 점수인 5.44점이 나온 겁니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 쟁점들 중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10점 만점에 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상가족 면회소 설치가 7.43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기업 투자와 남북의 정치적 통일은 5.71점과 5.67점으로 각각 나타나 북한에 대한 적극적 유화책이나 남북의 정치적 통일과 같은 큰 폭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앤컴 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79%포인트입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포럼에서는 남과 북의 공동체적 중심 가치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김선욱 교수는 이성적 비판의식을 갖춘 채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갈 자율성을 가진 시민적 덕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넓혀서 통합된 한반도에서도 이런 논의와 토론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 김선욱 교수는 현재 남한은 개인적인 부와 성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와 공익을 위한 삶은 부족하다며 우리 스스로 공동체의 덕목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 마크 레버튼 총장이 방안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인들은 정체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레버튼 총장은 오늘 리더십 컨퍼런스 강사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레버튼 총장은 수만 개의 정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려 든다면서 힘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김균진 명예교수가 루터의 신학에 담긴 종교개혁의 정수를 전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국내 조직신학계의 거장 연세대 김균진 명예교수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루터의 생애와 실존적 물음, 그의 종교개혁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상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은 루터의 원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신학자들의 루터 연구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금의 개신교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무신론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리스트로벨 목사가 스테디셀러 예수는 역사다에 이어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에 대해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저명한 회의론자인 마이클 셔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주장을 청해 들은 후 셔머의 주장에 대응하는 여러 주장들을 파헤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주장을 전개해갑니다. 책은 저자가 여러 신학자와 선교사, 물리학자 등과 나눈 심도 있고 솔직한 대화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들을 증명해갑니다. 미국의 주목받는 기독교 문필가이자 강연자인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담은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책은 저자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와 길을 잃은 채 던진 질문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과정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실 교회의 폐쇄적이고 편협한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갑니다. 환경공학 박사 손석일 목사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 환경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은 환경과 생태계를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오존층 파괴와 환경 호르몬 등 여러 환경 문제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독려하며 환경 보존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구세군 대한본영과 스테반 돌봄사역원이 제1기 스테반 돌봄사역 세미나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들을 축하했습니다. 부울경의료선교협의회가 주최한 제5회 부울경의료선교대회가 북한의 의료선교와 난민선교에 대한 주제로 열렸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과 스테반 돌봄사역원이 제1차 스테반 돌봄사역 세미나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들을 축하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수료식을 마친 모든 분들이 좋은 돌보미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돌봄 사역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조건 가서 손잡아주고 무엇이 필요하시냐고 물어봐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부울경의료선교협의회가 주최한 제5회 부울경의료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40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고신의대, 인제의대, 부산의대 등이 참석해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인터서브 선교회 박준범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북한 의료 선교의 실제와 전략, 난민 선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 이니셔티브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경주 제1교회에서는 예장통합 총회장을 지냈던 정영택 목사의 은퇴 송별 예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라오스 목공 기술학교 건립을 위한 2018 선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제1교회가 정영택 목사의 은퇴 송별 예식을 열었습니다. 정영택 목사는 지난 2003년부터 경주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으며 예장통합 99회기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안디옥교회가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교회는 이번 선교 부흥회 헌금을 라오스 목공기술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하고 앞으로도 현지 선교사와 현지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애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음악회가 열렸고 강원에서는 작은 교회 초청 공개방송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수 애양병원은 109년 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교 진료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작은 교회 초청 공개방송 제19회 숨 콘서트가 애청자 8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영월 동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연과 삶의 간증을 나눴으며 찬양사역자 남궁송옥의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